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됨이 기쁨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값없이 오라 하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긴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복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 험하고 낙심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실망 끼치는 삶을 많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참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연약한 감정보다 우리의 죄성보다 더 크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정차 닥칠 두려움 없음이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편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 주의 손 잡고 감이라.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편찮네. 저 천국 가까이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니라.
저 천국 가까이에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여러분, 우리 눈 감고 잠시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주저앉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살피심 가운데 한 주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밀한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서운함과 불평이 뒤섞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건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살기보다는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의 일들과 나의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함으로 예배자의 영광과 또 우리와 친밀히 사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건만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 가둠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멸시했던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처럼 내게 주신 신자의 영광을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알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 의를 믿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못했습니다. 나에게로 틀렸습니다. 나의 자랑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아버지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
걸으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유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많은 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한 영혼과 지친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슬픔을 당할 땐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루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권능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예배 속에 주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교사들과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7호차 한국에 방문한 김명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 조직 검사를 위해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빠른 회복으로 치유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여 평안히 하시고 주여 들어지는 전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시도록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 예배, 수요 교리반,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 주중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개인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겸손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6월 첫 주일부터 2부 예배 때 드릴 새로운 찬양 미리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화요일쯤에 드릴 찬양을 미리 올려놓습니다. 모르시는 것들, 모르실 만한 찬양 또 아시지만 또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오시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오시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첫 주일부터 2부 예배 때 드릴 새로운 찬양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6월 4일 첫 주부터 8주간에 걸쳐서 전교인 전도 관계 전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연초에 그 당회를 통해서 계획한 내용인데요. 뭐 억지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관계 전도 캠페인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의 2달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계속 배워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또 영혼을 낳고 또 영혼을 키우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임 광고 드릴 텐데요. 오늘 정기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학생부실에서 전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교사들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방 봉사부 모임을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공동체 사역팀장 장로님과 주방팀장, 부팀장 그리고 각 여선교회 회장 저와 함께 모여서 좀 토의할 것이 있어서 1시 20분에 좀 모여서 같이 좀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명자 군사님, 우리 유행 군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화요일 전신 마취 후에 조직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전신 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이 조직 검사 후에 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간증과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또 믿음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봉예 권사님 약 부작용과 허리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봉예 권사님 뭐 거의 본인 말씀으로 죽다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피를 토하고 뭐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수혈도 4번이나 받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허리가 뭐 너무 아프셔서 펴지도 못하시고, 또 제가 갔을 때도 또 병원 가신다고 두 분이 나서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봉리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강자가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유혹과 그 유혹에 쉽게 마음과 감정이 쏠리는 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그 정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주님이 보여주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한 걸음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교훈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못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알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더 살아있는 영적 감동이 있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거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실상,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까지요. 실상이 뭐라고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현실이 어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현실이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을 모두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을 확증하지 않고는요, 내 안에 드는 생각을 모두 다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참담하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아파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이키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런 교회들을 함께 비웃고 조롱하는 신자이냐,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런 현실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조롱하면서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교회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선전하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며 울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볼게요. 자, 여러분 8절을 보시면서 누구를 책망하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세상을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세상을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세상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1대1 제자훈련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세요? 독생자를 주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세상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역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죄를 입증하다, 두 번째 죄를 폭로하다, 세 번째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구약의 말씀으로 입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아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것을 폭로해서 죄를 입증하는 것을 바로 책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전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폭로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책망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을 거절한 죄를 폭로해서 거역한 세상 중에도 혹시 있을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거절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을 향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야만, 또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어야만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범하는 죄인데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오히려 그 양심의 고통을, 양심의 괴로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같은 민족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오히려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과 갈등과 압제와 괴로움이 없이 편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메시아, 경제적인 형편이나 편안한 삶을 제공하지 않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거절합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많은 교회 신자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관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내어서 이방인 취급하고 자신들을 소외시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누리던 관리로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갈등과 미움받는 것을 견뎌야 되는데, 그러나 관리들은 이미 세상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판단은 아주 예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곧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등해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빨리 선택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것, 이것을 따르며 살아가요.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자예요. 만일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도 주님, 그거는 주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거는 주님이 좀 용납해 주셔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누구의 반응이에요? 내 육신의 반응이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은 신자가 거기에 속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돌이켜 회개하는 영혼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죄가 주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이 즐거운 것을 따르기 쉬운, 나의 영광을 따르기 쉬운 나를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이 앞에서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본문에서 의라는 단어는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뭐가 될까요? 의가 되겠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와 반대되는 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거역된 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멘으로 순종된 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사람이 내세우는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임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령의 책망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누군가를 돕고 섬긴 걸 가지고 나의 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겁니다.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그게 너의 의가 아니라, 그 의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봐 주나,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를 서운하게 하나. 결국 그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 의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가 오히려 죄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입니다. 그걸 못 견뎌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이런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요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고 깨질 마음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특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다시는 이 고통을 당하지 말자라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갔죠. 의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의입니다.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 때문에 나의 의는 없고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참된 의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구별하도록 주신 규범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은요 세상적인 신앙이거든요. 세상 신을 믿는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철저하게 의롭게 되는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정말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의를 돌아봐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도 그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도록 고생해도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좀 꿰뚫어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뭘 하고 안 하고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나로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유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복종시켜서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유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참 의이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힘써 복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와서 여러분,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셨어요? 그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다고 그 예수님을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용납하심으로, 받아주심으로 결국 누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기 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은 다른 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참된 의가 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는 완전한 의가 십자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의 책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무슨 뜻인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판단을 받고 죄인이라고 판단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임금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판단받았어요?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과 권력자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인 세상 임금들과 그들로부터 죄인으로 판결받아 죽임당하신 예수님 중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아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오히려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판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한 그들을 범죄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로 거절한 세상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들이 죄인으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은 온전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성령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성령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 판단에 내가 속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앉고 또 심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바르고 선한 사람이 다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이 심판이 돼요? 돈과 권력과 힘이 있어서
남들을 위해서 심판이 되기도 하고 또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심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저 여러분보다 양심이 더 올곧고 정직하다는 뜻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해서 된 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따르면 공부를 잘해야 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판단은 늘 온전하지 못해요. 법을 따르지 않고 이념과 사상을 따르고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억울한 죄를,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억울하게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당한 모든 판결을 바로 잡으셨고 그 부당한 판결을 했던 세상의 임금들을 정죄하시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거나 편파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편파적인 판단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억울함과 부당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변해줄 능력이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속한 것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기에 내 능력과 실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우리는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양심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 뜻은요, 이미 세상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가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령의 책망이 오면 또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시면 여러분 겸손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가운데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또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역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삶이 사람들의 죄와 거짓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여러분 책망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고요. 무너진 자를 고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다고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그리고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가면 많은 돈을 벌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친구예요. 원래 사업가였던 친구고
많은 돈을 벌었다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업가들을 컨설팅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영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탐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중심을 그 시간에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일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요. 잠도 그래서 일찍 자요. 왜요?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안 해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 역할을 지금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견실하게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친구가 도와주면서 이 컨설팅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을 할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받고 그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만 하면요,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소득을, 예전에는 사장이 많은 것을 이렇게 가졌다면,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많은 부분을 이웃을 섬기고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거나 선교사를 돕거나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원하지 않아도 더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는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피 터지게 매일 싸운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니까 목사인 제가요, 오히려 그 친구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책망할 수 있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자기가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책망을 듣고 그 친구를 보고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나의 행복과 즐거움입니까? 주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육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을 여러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세상을 책망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보다 썩어서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찌르실 때 각기 자신을 죽여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영광과 만족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스도께 죄가 없고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의를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심판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아들을 심판한 세상이 바로 죄악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죄와 거짓된 의와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폭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와 판단거리가 되어 비웃음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는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또 교만에 빠져서 또 착각하고, 주님, 끝없는 이 악순환 속에서 이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령에 속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심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의를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심판들을 아버지 드러내므로 그 모든 것이 죄악이었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저희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러지 않다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자 인도해 주시며 이제 주의 성령에 따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언제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판단하는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 마음을 실하게 하는 교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어둠을 지고 주시고 이 땅이 교회 아닌 거듭 거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사역을 내 안에 받아 그 성령의 책망을 받아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며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판단만이 옳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살아주소서.